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으로 조각가의 화가를 뽑으라면 교황 율리오 2세의 명을 받아 1508년에서 1512년에 걸쳐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일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4년여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인류 역사상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천장 벽화에는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과 하늘과 해와 달, 바다와 육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모습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홍수, 그리고 술에 취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장 벽화는 높이 20여 미터, 길이 40.5미터, 폭 13.2미터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2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스듬히 이치하면서 손끝을 터치하기 직전에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생기를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 사람들은 어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므로 스스로 범죄와 타락의 길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반역의 죄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에 새겨져서 오늘날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가까이 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날을 정하고 거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며 자신들이 성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적인 취향을 국가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매번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수인권, 자기들이 소수인권이라는 거죠.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작년 9월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결혼을 축하해달라는 유명인의 공개 결혼식이 지난 9월 7일, 작년이죠. 작년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라고 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번성의 축복을 외면하고, 즉 다시 말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아름다운 성을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바꾸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적인 취향이 다수의 정상인들의 성적 취향과 다른 것에 대하여 분명히 그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성적인 취향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 있어서 혐오감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정체성을 싹트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취향인 것을 인정하므로 자신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이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명 인사들이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거나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은 대단히 이해심이 많고 관용의 사람으로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 사회를 부도덕한 사회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지식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그곳에 천사가 이르렀습니다. 이 보통의 천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오자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누구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이 끝나자 그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롯의 집에 문을 흔들고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멸하신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무대 위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53편 1절, 로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이 부도덕한 세상,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둘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광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 제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어느 정도 물론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들의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게 되어지면 자신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먼저는 이 빛은 만물을 약통케 하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빛의 근원인 태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곳에는요, 사람이나 생물이나 식물이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빛의 속성은 어둠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밝은 빛이 비추이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속에 비추이면 미세한 먼지나 작은 얼룩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비추면 자신들의 그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거부감이, 자꾸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 빛은 멸균 작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햇볕에 이불을 소독하기도 하고, 요즘은 자외선 소독기에다가 여러 가지 수저나 그릇 등을 이렇게 살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은 열이 가해지면 금방 죽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와 추한 마음,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멸균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에 의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말씀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리벨레이션이죠. 리벨레이션. 그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연극장에서 무대가 열리기 전에 이 휘장이 쫙 내려져 있죠. 그러나 연극이 시작되면 휘장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소품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치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주님보다 이 세상의 쾌락과 부정과 인기와 물질과 명예,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이 세상이 그들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그들의 소속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6절까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사탄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 293장 있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서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구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해내어서 구살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근성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선포하기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니느웨에게 앞으로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합니다. 이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면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에 박넝쿨로 요나를 보호하시다가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갖다가 갉아먹게 함으로써 그늘이 사라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요나가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